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구약 727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책 뒤쪽에 저기 헌금함 뒤에 가시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네, 우리 대훈이 뒤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받아서 같이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성경책이 왔죠. 자,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펴주시고요. 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진짜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느헤미야? 오, 네, 바로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찬란했던 시대가 있는가 봐 하면 너무나 암울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 암울한 시기 중에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던 시기, 포로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불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하기에 이를 때까지 거의 한 70년 어간을 흩어져서 살아가요. 나라도 멸망당하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모든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왕조가 멸망되면서 이 성전도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성전이 없어진과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지로부터 다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 동네에서도 못 사는 거예요. 특히 좀 젊고 유능하고 뭔가 실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훈련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시켜서 살게 만든 거예요. 자기 고향을 강제로 떠나서 이주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랜 시간, 약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황제의 조서를 통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명령했던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줘요. 그럼 이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이것을 행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앞에 나오는 책의 1장에서 쭉 살펴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좀 웃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땅의 황제였던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것 같던 그 사람의 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곳에서 예배해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환이라고 하는 시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두 번째 또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학사 겸 선지자라고 하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곳에 와서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 부흥 운동을 진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전이 이제 회복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이 잃어버렸던 말씀을 낭독하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신앙의 회복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복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느헤미야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위로자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못한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했던 중요한 일은 성벽 건축이었어요. 성벽 재건.
왜 성벽이 중요하냐면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는 방어선이었어요. 이방 족속들이 들어올 때 이 성벽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약탈하는 민족들이 많았던 거예요. 뭔가 좀 추수해서 좀 살아갈 만하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을 또는 소유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그들의 삶의 자리를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말씀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평안해지는 일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 중심의 신앙만 회복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도 이제는 평안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 나갔다라는 거죠. 이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왕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황제 근처에서 살면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왕 근처에 살았다는 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었고 안전한 삶을 살 수도 있는 보장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또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공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기 보니까 하갈의 아들이라는 느헤미야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왕의 이름이 누구죠?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5대 왕이었는데 페르시아가 가장 부유하고 막강했던 시기를 다스렸던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쩌면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라는 거죠. 고레스 칙령 때부터 시작이 돼서 5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왕이 언제냐? 통치한 지 20년이 되었고 기슬로월이 되었다. 기슬로월이라는 것이 월로 따지면 바벨론식으로는 9월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으로 하면 11월, 12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20년 겨울에 이런 뜻인 거예요. 겨울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는 영토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름에 통치하던 궁이 있었고 겨울에 통치하던 궁이 따로 있었어요. 수산궁은 겨울에 왕이 거주하던 궁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살고 있는 궁에 느헤미야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왕이 신뢰하던 사람, 어쩌면 오른팔이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땅을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어떻느냐? 네가 본 것을 나에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고향이 유다 땅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후손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고향의 땅이 어떻게 되어 있더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슬퍼요. 맞아요. 고향에 남아있으면 잘 살아갈 줄 알았더니 그들의 삶을 보니까 더 피폐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피폐해져 있었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 지경에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 우리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동족들은 이런 절망과 같은 상태에서 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에 그냥 만족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왕 옆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하는 인생인데 고향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그 현실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긍휼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헤미야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향에 남겨져 있던 그들도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고통과 시련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건요, 단순히 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건 왕이 원하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고향에 있는 사람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족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공감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백성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이 시대적인 문제 앞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그 다음 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5절부터 보니까 어때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끌려가서 살면요, 그 사람들과 동화되기가 쉬워요.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배우는 것, 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과 똑같아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 결국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율례와 계명과 명령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예언자들의 고백을, 예언자들의 선포를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던 많은 선지자들의 고백과 그들의 예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듣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어쩌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보다 내가 원했던 것들을 선택함으로 일어나는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니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보여지는 것은 예루살렘이 성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모습들이 성전이 회파되어졌고 성전과 함께 그 주변에 있었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 역시도 이렇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약 70년 동안 견뎠던 거예요. 쉽지 않은 시간을 70년 동안 버틴 거예요. 매일의 광야를 40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건넜던 그 시간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그 시간을 버텼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들, 버려진 것 같았지만 남겨졌던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흩어져 있었지만 바라기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에스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남겨진 그런 한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졌던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메마른 이 땅에 우물이 터져서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물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느헤미야도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광야가 이제 끝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기경되어져서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역시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시대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굳어져 있는 이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마시고 다 태워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어설 수 없었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앞을 모으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들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람들은 말했죠.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 말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나간 사람, 그리고 그곳까지 가서 씻었을 때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행하며 담대히 그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변화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광야 같은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드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여,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었어요. 술이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에 그의 생명을 관장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왕을 죽이기 위해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독살에 사용되는 것이 음식이었고 그 중에서도 술에 독약을 타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술을 관장한다는 것은 왕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키는 사람, 어쩌면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술관원이 되기 위해서 라인을 잘 타야지, 오른팔에 선 사람들 위해 줄 서야지라 했다면 그 자리에 못 갔을 거예요. 그 땅에서 자라난 사람도 아니고 종으로 끌려왔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용했다면 그 자리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자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자 했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의 길을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정말 나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직분을, 사회적인 위치를 바꿔주신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자리로 그를 보내시고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중요한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다음 장인데요. 앞으로 이거는 서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왕의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다음 장부터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를 왕의 최측근에 올리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그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줄 서서 빨리 가려고 어떻게 하면 승진할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자리를 따라 순종하여 그 길을 갈 때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새로운 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